음, 한 1년 1개월 만에 다시 금요차례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상상력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남쪽에 마사다라는 국립공원 겸 성지가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저곳인데요. 마사다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헤롯이 건설했는데 마사다는 거대한 바위 절벽 사이에 우뚝 솟아 있어서 지붕에 올라서면 사방에서 오는 적을 볼 수 있고 또 거친 좁은 협곡 사이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적은 수로도 요새를 지킬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한 후에 최후의 항전군이 이 마사다로 피신했습니다. 이들은 가족들 포함해서 약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에 불과했는데 당대 최강의 로마군을 상대로 그리고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도 2년 넘게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강의 군대인 로마군을 이토록 고생시킨 마사다는 로마군이 쳐들어오기 전 한 40여 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매우 평온했던 때였습니다. 평온한 시기에 굳이 이처럼 견고한 요새를 지어야 하나?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온한 시기였기에 이처럼 견고한 요새를 지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세계 최강의 로마군을 앞에 두고도 오랫동안 버티며 독립을 위해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요새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 힘써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요새를 쌓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은 형통의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사탄의 강교에도 끄덕없는 믿음의 요새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본문 상황을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력을 비교해 보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있었음에 반해 사울에게는 고작 600명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되어 있는데 사울에게는 사울과 요나단만 철제 무기가 있어서 전력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데요. 13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번제를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무엘이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이 자기들이 봐도 이 싸움이 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박하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블레셋군은 특공대를 보내서 북쪽 지파에서 내려와서 사울 군대를 돕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군이 전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두려워하고 도저히 승리를 꿈꿀 수 없을 때 승리를 상상하는 한 사람이 본문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단을 따르는 무기든 소년입니다. 그 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들의 믿음을 보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요나단의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사울 군대가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정적으로 가만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과 대비해서 성경은 14장에서 두 사람의 동적인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묘사합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이 블레셋 군대에게로 건너가는 모습,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모습까지 역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13장에서 같은 상황에 놓인 사울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우세한 블레셋 군대에 비해 자꾸 이탈자가 생기는 형편없는 자신의 군 전력을 보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런 사울이 오히려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의 행동이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승리할 확률 0%의 싸움에서 100%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같은 놀라운 신앙 용기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6절 하반절입니다.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는데, 요나단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요나단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또 싸움에 능한 분이심을 아는 것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승리는 적군이나 아군의 수가 많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기가 얼마나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른 게 아니라, 비록 상대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상대의 군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싸우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해변의 모래알 같은 적군이 그들의 철제 무기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죽고 사는 문제는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수많은 적군을 상대해서 단 2명임에도 그들과 싸우고자 하는 놀라운 용기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상상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숫자의 많음, 강한 무기, 그런 거 모두 상관없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상상을 하며 적진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상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을 하며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압도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요나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근거한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도전하라, 이 말은 유진 피터슨이 한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룩한 상상을 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요나단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상상력이 있습니까? 내 문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자꾸 낙심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상상을 많이 합니다.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상상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정보에 빗대어 상상을 합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자꾸 기정사실화하면서 부정적인 상상을 하며 불안해하며 초조해합니다. 어떤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의사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현재 시점으로는 공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집안 형편도 대학을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성적이 이런데 내가 도저히 성적을 올릴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과외를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령 합격했다 쳐. 아니 내가 우리 집 형편을 내가 아는데 돈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가겠어.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다는 것조차 부인합니다. 그래, 그때 그건 내 생각이었을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 상황과 능력이 진짜 팩트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형편, 사정이 진짜 팩트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믿음이라는 창을 통하여 진짜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거룩한 상상력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공부도 별로고 형편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의사의 비전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방법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야. 이 비전을 이루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렇게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계속해서 거룩한 상상을 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거룩한 상상으로 꿈꾸시며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내 자신과 형편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만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상상력, 저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상상을 하며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이길 수 있다는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가로되 죄송해요. 시작.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길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 이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리를 주실지 안 주실지 아직 요나단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적진에 가서 확인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도 되잖아요. 기드온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서 2번이나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한 후에 그때야 싸움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단은 굳이 적진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였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양 진영 사이에는 험한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가 이제 보세스와 세네라는 곳인데요. 그 요나단 일행이 블레셋 진지로 이르기까지 송가발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보면 보세스 바위 지형이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험한 바위들을 힘들게 넘어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왜 요나단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적을 자신에게 붙이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바로 그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바로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여기에서 승리를 간절히 원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단 2명이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팩트라면 요나단에게는 전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든지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전투에서 진다는 것은 자신이 왕자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목숨과 삶이 걸려있는 전투입니다. 전투에서 진다는 것은 잔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내 아내와 자녀가 적진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먹을 것을 수탈당하고 삶이 유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에게 승리는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철저히 인정합니다. 6절입니다. 저기 파란색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없는 아멘. 여기에서 요나단의 겸손함을 봅니다. 나의 절박한 소원대로 강하게 하나님께 승리를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믿음을 포장한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 겸손한 믿음이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요나단에게는 이 전투에서의 승리가 너무나 간절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왕자로서의 지위, 자신의 백성들의 안위, 죽을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에 대한 여부가 이 전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이 전쟁이 승리가 너무나 절실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승리를 위한 간절함을 담아 험한 바위 절벽을 넘어 적진 가까이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담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을 묵상하는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혹시 하나님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그분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원함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 나를 주장하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나의 태도가 그렇다면 그거는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건가? 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내 마음이 상하면 상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서서히 기도하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험한 절벽을 넘어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요나단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가장 낮은 자의 애통한 심령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요나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고 했는데 12절에서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표징으로 보아 요나단 일행은 적진으로 올라갑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동안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두려워해서 적진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도망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두려워했던 전쟁에서의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즉시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동에 나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볼까요? 13절 후반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지매,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요나단의 얼굴 앞에서 쓰러졌다라고 번역됩니다. 요나단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저절로 쓰러지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요. 요나단의 공격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지매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5장 3절과 4절에서 블레셋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힘없이 쓰러졌던 장면을 연상시키는데요.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에 자신만만했던 블레셋 군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요나단 앞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소년은 높은 블레셋 고지를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단 2명이 자신들의 10배에 해당되는 20명을 섬멸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는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는데요. 15절에 들에 있는 짐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떨림은 극도의 공포심인데요. NIV 성경은 패닉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극도의 공포심은 요나단 일행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비롯된 것입니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것은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지진 현상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진노와 심판, 열방들의 패망을 나타내기 위한 징표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지진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에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부분은 NIV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초월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승리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는데, 근데 실제 삶에서 실제로 정말 작동하지 않는 것도 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나에게도 그 요나단의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낙담하는 상황에서 거룩한 승리를 상상하는 요나단의 믿음이, 그리고 행동을 일으키는 그 간절하지만 겸손한 믿음이 정말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거룩한 상상과 간절하지만 겸손한 믿음 앞에 압도적인 승리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너무나 좋으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악한 흐름의 물결이 너무나 세차서 마치 교회가 그 세상의 물결에 삼켜지는 것 같으나,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들이 크게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이 요나단처럼 가능성이 0%인 상황에서조차 100%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상상력으로 도전할 수 있다면, 요나단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이다. 그 강한 확신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이 요나단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